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이제 감사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그 의미는 그거이죠. 1년 동안 수고했죠. 우리가 열심히 일했고 뿌렸고 열심히 노력해서 거둬들인 수확들이 있습니다. 그 수확들을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그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께 어떻게 보면 감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열심히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지만은 우리 주변에는 또 나를 도와준 분들이 많죠. 우리 가까운 이웃과 우리 지인들이 많은 또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서로 나눈다는 의미가 어떤 면에서 추수감사주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인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회 하나의 행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우신 절기가 있죠. 절기라는 건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절기들은 특별히 그 절기에 속한 추수절과 지금 우리가 지내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하고는 별개다. 성경의 의미는 사실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 맥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절기인 3대 절기라는 게 있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고 맥추절과 추수절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 의미는 왜 그러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떤 복을 받는 것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절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다 그 의미는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미국의 그 어떤 교회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가 영국에서 그 핍박을 받고 있던 그 핍박을 피해서 신대륙을 찾아갔죠. 새로운 신대륙의 땅에 도착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질 때 원주민들이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많이 도와주고 곡식을 거둬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이웃의 도움이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내가 거둔 수확을 함께 이웃들과 나눈다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풍습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수확이지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서로 고마움을 나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감사라는 것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생존은 생명 문제까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없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성도의 감사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나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감사는 또 소홀히 할 수 없다. 그 어떻게 보면 당연한 본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교회 행사이긴 하지만 이런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그렇게 맞춰보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감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것 서로 이웃에게 나누는 건 예수를 믿는 성도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받은 것 서로 나눠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 잔치 벌려고 하는 것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감사를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과 26절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성도의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간다.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던 어떤 권력이 있던 대단히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아무것도 없이 날마다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간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확실하다 보니까 늘 염려하는 것이죠. 엊그저께 우리 대학 수능이 이제 끝났는데 그 대학 수능을 본 학생들이 얼마나 그동안 노력을 했겠어요. 수능을 본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대학을 과연 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갈까? 내가 시험을 본 그 점수를 갖고서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아마 그 끝날 때까지 그 걱정하고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계속 걱정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나느냐?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졸업하는 청년들의 걱정은 뭐냐? 내가 과연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서 마음껏 내가 정말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충분히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으로 또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좋은 직장이든 어떤 직장이든 사업을 하든 들어가면 뭐합니까? 들어가서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정년이 다 가까워 정년 때가 되면 앞으로의 그 미래, 나머지의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염려 때문에 또 역시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린아이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아무 사고 없이 잘 자라는 마음으로 늘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아이가 학교 갔다 조금이라도 제 시간에 안 들어오면 그냥 불안해갖고 아이가 혹시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은 이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어떤 트럭이 시장을 그냥 돌진을 하는 바람에 무고한 사람, 아무런 그냥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뉴스에서 계속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안하냐는 것이죠. 그 일뿐만 아니라 길을 그냥 멀쩡한 길을 걸어가는데 차가 돌진해서 그냥 갑자기 치질 않나. 그 길거리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오손도손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커피숍까지 차를 몰고 그냥 돌진해서 사고를 내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염려는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염려하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이 걱정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하루의 장래일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내가 그 염려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자 아무리 다짐을 해도 그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딱 자리 잡고 떠나질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불안과 염려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상 종교를 갖는 것입니다. 어떤 신을 찾고 어떤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가 불안한 마음, 근심과 염려하는 마음을 그 신께 맡기고 그 신을 통해서 좀 더 내 마음에 평안을 얻어보려고 하는 심리적 안정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심리로 종교를 찾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쓰러져도 절대로 앉아있고 실패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내 의지로 내 삶을 책임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장담하고 자기가 의지가 강한다라고 해도 그 마음 심리, 그 마음 안에는 불안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그것은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보면 진심으로 강한 인간은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건 분명히 맞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연약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은 채 살아갈 뿐이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볼 때는 대단히 강해 보이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아주 강직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도 아주 작은 부분에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존재가 과연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보면 내 그런 마음 하나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정말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생명의 세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과연 우리가 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을 텐데, 예수를 믿나 믿지 않나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 환경이나 육신에 매여 살아가는 것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앞에 딱 널려 있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라고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여전히 환경에 매이게 되고 육신에 매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인데,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그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신앙의 길, 그걸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한다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세상 근심 걱정으로 가득해 있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도 말씀과 찬송으로 인한 평강보다는 세상 일로 어떻게 보면 염려가 가득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는 여기 교회에 앉아 있지만은 우리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문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든 근심과 염려를, 불안을 떨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죄는 항상 자신을 중심에 자신을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염려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또 내가 계획한 것은 잘 될지, 이런 염려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그런 사람이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우리들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서,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늘 입만 열으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것,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러한 성령의 이러한 도우심을 우리가 과연 날마다 깨닫고 실감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고 우리는 입만 열으면 육신의 것, 환경입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걸 요구하세요. 영적인 교제를 원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지, 내 영혼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육신에 매여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늘 그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성령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실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죠. 사람들이 원하는 성령의 도우심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냥 마음 편하게 아주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항상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면 성령의 간구는 우리가 원하는 보이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육신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생명의 세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늘 간구하시는 분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면 이 같은 성령의 도우심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생명의 세계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존재들이 사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시는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생각을 아시기에 성령의 간구대로 성도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간구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삶이 든든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뜻을 따라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간구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신 성령의 뜻을 알고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일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세상의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을까, 그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뜻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전하게 내 영혼이 안전하게 인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 그 삶 자체가 우리는 그거 다 감사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그냥 되느냐? 물론 이 같은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오직 믿음의 이끌림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나를 이끌어갈 때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가능한 것이지 내 고집 비우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계속 갈등밖에 없고 불안과 염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바로 불안과 염려에 휩쓸려 항상 흔들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어떤 폭풍과 물려온다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삶, 염려 없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그러면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다 그냥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 또 특별히 이 구절을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만사형통의 의미로 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만사의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만사의 형통의 의미라는 거,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성도의 인생은 분명 만사형통, 모든 것이 잘 되는 길로 인도받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인데, 다만 우리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연약한 우리는 늘 눈앞에 벌어지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지 살아가고 알고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살아갈 뿐이지,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만사형통하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안에서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풀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갖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집하는 게 뭐냐?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고집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 삼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뜻은 뭐냐?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게 주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바꿔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구원의 완성, 여호와의 자리까지 바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좋은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불행이라고 여기는 나쁜 일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뭐가 버릴 것이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는 필요 없는 일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원하는 것을 다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종교를 찾고 또 우리도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하나의 그냥 사이비 종교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내 뜻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싸구려 약속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러한 싸구려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거짓된 말에 속아서 나만 복받고 잘 살면 된다라는 어떤 이기적인 그 사람의 그런 길로 가는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게 무엇이 유익한 것이고 내게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좋은 것이 내 인생에 좋은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지금 또 나쁜 것이 내 인생에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부르셨고 부르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모양 무슨 일이 있을지 그걸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를 의로운 자리, 바로 구원의 완성, 영화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게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일을 좀 없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싶은 그것도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날 되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일을 버릴 것이 없는 것이고 모든 일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이 저주에 갇힌 자로 멸망을 향해 간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복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복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택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을 장악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성도는 든든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불안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일을 내 힘과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물론 웃을 일도 있겠죠. 그러나 늘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없음과 운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자기 인생에 실망하면서 늘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그런 영원한 자리에 영원한 정말 그 주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일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결코 실패가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이 우리를 바로 든든하게 하는 것입니다. 혹 불안과 염려와 그런 마음이 늘 우리에게 자리를 할 수가 있죠.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바라본다면 어떤 일에도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염려가 사라지고 결국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길을 인도받는 성도는 가장 복된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을 그냥 하찮게 여기고 여전히 자기 뜻을 따라 보이는 세상 것을 구하며 거기에 갈급하며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성도의 감사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범사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인생은 불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성도는 그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금방 털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믿음이 우리를 붙잡게 되는 것이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성도로 살게 하는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민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갖고 있느냐, 갖지 못했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거기에 민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많이 갔든 못 갔든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때문에 괜히 그런 걸 갖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 평가를 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에 딱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와 커다란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커다란 퍼즐을 다 틀어 놓으니까 뭐 조각 하나하나가
무슨 내용인지 무슨 그림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불평을 합니다. 아빠, 이것은 이거 여기에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조각이 왜 있어? 이것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아빠한테 자꾸 불평을 하면서 이제 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그것이 지금은 아무 필요 없고 의미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조각 같지만 이 그림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그 그림이, 그 조각이 반드시 있어야 될 조각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슬픔의 조각이고 이것이 때로는 나를 아주 괴롭히는 정말 절망의 조각이고 눈물의 조각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날 그 조각은 반드시 있어야 될 조각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감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든든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삶을 평안을 준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지만 그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믿고 소망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감사의 차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모든 일에 범사에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